11월 기쁨의 열매, 오늘 두 번째 시간. 기도는 기쁨의 열매가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도는 기쁨의 열매가 됩니다. 그러니 기도하십시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거예요. 기도는. 기도되면 다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기도되면 다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기도하는 사람이 인도받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자, 물 앞에 서면 물이 갈라져요. 불 속에 들어가면, 세 사람이 들어가면 네 사람이 돌아다녀요. 불냄새조차도 안 납니다. 머리카락 하나도 그스리지 않아요. 인도받아 가는 걸음, 승리의 걸음입니다. 능력자의 걸음이 될 거예요. 그러니 기도하면 다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에게 하나님은 기쁨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신앙 안에 기쁨이 넘치기를 바라는데, 그냥 내가 좋아서 기뻐하는 것 말고 주님이 내게 쏟아부어 주시는 그 기쁨, 여러분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요. 이 기쁨은 세상이 할 수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애써도 가질 수 없어요. 오늘도 이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그렇게 기도를 강조하셨어요. 시작도 기도로 해라. 과정도 진행도 기도로 해라. 마무리는 더더구나 기도해라. 그리고 몸소 모범이 되셨어요. 예수님은 그 생애가 기도로 시작되고 마무리된 인생입니다. 사실은 주님은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주님은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세요. 말씀만 하시면 다 되는 겁니다. 그런 주님이 왜 그렇게 기도에 힘을 썼는가? 거기에 큰 교훈이 있고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아쉬운 것은 기도해야 될 사람은 안 하고 안 해도 될 분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하십니까? 기도해야 될 분이에요? 기도 안 해도 될 분이에요? 솔직히 손 들어 봅시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기도 안 해도 된다. 예? 저 뒤에 지금 다 누워 계신 분들은 누구세요? 기도 중이야? 지금 기도 시간이 아니야. 우리 친구들 등 딱 대. 등을 딱 받치세요. 등 받침. 여러분 의자 여러분의 등받치라고 지금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등받침 없어 보세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등받침 없는 의자에 앉아 있으면 긴장됩니다. 딱 등에 받치고 눈은 목사님을 봐줘요. 할렐루야. 우리 SFC 자리에 하는 것만으로도 저에게는 큰 힘이 돼요. 예, 여러분 우리 생수회관교회 꿈나무들 위해서 볼 때마다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야 중2입니다. 저 아이들이 중2예요. 중2는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저 아이들이 은혜에 딱 잡혀가지고 예배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은 소망 중에 소망입니다. 우리 생수회관교회 미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 아이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한 20명 가까이가 오늘 예배 마치면 또 운동장에서 열심히 땀 흘리고 또 짜장면 먹고 국수 먹고, 먹는 데 재미가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힘이 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복을, 이런 격려를 받는 우리 친구들이 예배를 소홀히 할 수 없다. 오늘 이 예배 시간 짧게 끝날 텐데 목사님과 눈을 놓치지 않도록, 시선을 놓치지 않도록. 알겠습니까? 안 그러면 일어나서 예배 드릴까? 난 예배를 잘 드리고 싶다 그러면 일어나세요. 그 자리에서 제가 다 이해할 테니까.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 드리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기도 안 해도 됩니까? 그래서 잠이 옵니까? 매주마다 새벽 기도에 새벽 영성으로 미사 강변도시를 품습니다. 품습니다. 이게도 잠이 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 깰 때입니다. 푹 주무셨으니까 이제 그만 자도 돼요. 이제 좀 나오셔도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바라는 거 있죠? 소원하는 거 있죠?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 속에 기적이 있어요. 성경을 들여다보세요. 새벽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냐? 기적의 시간이었어요. 기적의 시간. 여러분 기적의 사건들을 보세요. 모두가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새벽이 기적의 시간이에요. 세상은 새벽형 인간은 성공의 인생을 산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새벽 기도형 인간은 우리 인생은 기적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를 입혀주실 겁니다. 기도의 불을 밝힙시다. 생수의 강교의 생명력은 기도에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건물이 있어요. 목사가 뭐 잘났습니까? 목사가 유명해요. 저를 아무도 못 알아봐요. 저는 너무 좋아요. 아니 저 유명한 목사님들 어디 뭐 가게를 제대로 돌아다니겠어요? 어디 구경을 돌아다니겠어요? 아무도 알아보는 이가 없으니까 마음대로 돌아다닙니다. 저는 앉고 싶은 데 앉고 가고 싶은 데 갑니다. 유명세를 타면 아무 데도 못 가요. 여러분 우리 생수의 강교회는 뭐 내놓을 거 있어요? 오직 주님 한 분뿐이요. 그래서 귀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제 점점점 교회가 하나님이 또 키워주실 것이고 성장하게 될 것이고 부흥하게 될 것인데 그때 되면 건물이 또 먼저 보일 거예요. 저도 계속 이러지 않습니다. 저도 유명해질 때가 있어요. 안 믿으시네. 저도 유명해지면 여러분 만나기 힘들어요. 이럴 때 잘 만나세요. 자주 만나세요. 기회 되면 사인도 받아 놓으시고. 여러분 우리 교회 기도가 식으면 죽습니다. 우리 생수의 강교회는 기도로 일어서는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기도에 불이 당겨질 거예요. 기도할 힘이 생길 거예요.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무도 무능, 소도 소농, 다도 다능. 무도 무능이라, 소도 소능이라, 다도 다능이라. 기도가 없으면 힘이 없고, 기도가 작으면 힘이 작고, 기도가 많으면 힘도 세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수의 함께 모든 성도들은 다도 다능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없어.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믿음과 기도는 하나입니다. 믿는 자가 기도해요. 기도하는 자는 믿음의 역사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선순환이 된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결정적인 하자가 뭐냐? 기도하지 않는 데 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않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봤는데 어찌 우리가 믿음을 갖지 않냐 이거예요. 믿음을 안 가질래야 안 가질 수가 없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게 되는데 어찌 믿음을 안 가지냐 이거예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은 연고다. 기도하지 않은 연고다. 성경에는 우리에게 두 가지의 큰 교훈을 줍니다. 하나는 하나님 만나야 돼. 모든 인생은 예외 없어. 하나님을 만나야 돼.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여기에 있어.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이 구원의 길이야.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길, 구원의 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길로 들어온 자에게, 그 문을 열고 들어온 자에게 하나님은 또 하나의 교훈을 주십니다. 네가 만난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누리는 길이 있다. 신앙생활은 둘로 갈립니다. 누리느냐, 눌리느냐. 여러분 혹시 눌리고 있어요? 혹시 예배가 눌립니까? 새벽 기도가 눌려요? 그럼 여기로 못 넘어온 거예요. 눌림에서 누림으로, 눌림에서 누림으로
우리가 승화되는 과정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부담으로 와요. 직분이, 사명이. 그런데 기도해 보세요.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누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 하나님을 누리는 길, 믿음과 기도인 거예요. 주 예수를 믿는 자마다 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것이 길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여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누려라. 오늘도 우리에게 그 말씀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누굽니까? 다니엘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누리는 자 아닙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누렸던 그들의 비밀, 기도가 아니고 무엇이겠냐.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를 실컷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찬송하며 기도하는 바울과 실라.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지금 사자밥이 되는 그 상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기도하는 다니엘.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하면 환경이 두렵지 않고, 기도하면 문제가 두렵지 않는 담대함을 주십니다. 그런데 염려가, 걱정이, 분노가 우리 안에 솟아난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용구 아니냐. 지난 시간에도 화가 치밀어 오르는 일이 있었고 그 화를 주체할 수 없는 문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용구가 아니겠는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엎드려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 감정을 다스리고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상황과 이 문제 앞에 내 믿음의 손을 듭니다. 주여, 내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주님이 이 모든 문제로부터 나를 구원하시되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체험하며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되면 다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기도는 답니다. 기도가 다요. 기도가 막혀보세요. 숨을 못 쉽니다. 기도가 막히면 숨을 못 쉬잖아요. 기도를 열어야 돼요. 응급 환자에게 가장 먼저 우리가 좋지 않은 응급처치는 기도를 여는 거예요. 지금 웃음이 열렸는데 아이가 웃음은 닫고 기도를 열어줘요. 어머니, 기도를 열어주라고. 여러분, 기도가 막히면 숨을 쉴 수 있어요? 영적으로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라는데, 하나님과의 호흡이라는데 호흡을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잘 산다. 멀쩡히 살아요. 기도가 막혀 있는데 그럴 수 없죠. 여러분, 기도를 열어야 돼요. 그러면 신앙생활에 힘이 생길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말씀 그대로 기쁨의 열매가 충만하게 맺힐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2절에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교회가 뭐냐? 그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가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주님은 교회를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우리 생수의 강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 기도는 기적을 이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베스의 기도 내용이에요. 야베스에 대해서 그의 전생을 단 2절로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몇 절? 단 2절. 야베스에 대한 이야기를 어디서 찾아볼 수 없어요. 오늘 여기서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짧은 2절의 말씀에 야베스의 인생에 대해서 성경은 밝히 증거하고 있음이 무엇이냐?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베스 그 이름의 뜻 자체가 고통이요 슬픔입니다. 어머니가 출산 중에 그 고통, 어떤 극심한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있었기에 그 이름을 야베스라 지었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이름이 야베스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시작이 고통이요 슬픔이었던 그 인생이 오늘 9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유력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시작은 슬픔이요 고통이었으나 그 후에 그 인생은 존귀하게 되고 오늘 이와 같이 귀중한 자가 되었다. 어찌된 일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야베스는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께 엎드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간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 10절 마지막 끝부분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다 허락됨이 있는 은혜. 할렐루야. 오늘 이 믿음 가지고 함께 나아갑시다. 오늘 야베스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됩시다. 그래서 오늘 야베스에게 주신 그 은혜가 내 은혜가 되고 약속의 말씀처럼 기도가 기쁨의 열매가 되는 인생. 할렐루야. 그런 인생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기쁨의 열매가 있었는가? 첫째로 지경이 넓혀지는 은혜. 지경이 넓혀진다. 오늘 야베스는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남다른 아픔과 슬픔 속에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울부짖음이었을 거예요. 그 아픔과 고통 중에 하나님께 아뢰면 울부짖음이 아니겠냐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아픔이 고통이 있다면 남다른 말 못할 그런 아픔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 목 놓아 우세요. 사람 앞에 울지 마세요. 답이 없어요. 내 인생도 내가 어찌할 수 없는데 남의 인생 어떻게 돕습니까? 누구도 우리를 도울 자가 없어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의 손을 높이 들고 정말 괴롭고 고통스러운 아픔을 가슴에 품고 나와서 그 이름 부르고 우리가 목 놓아 울 때 하나님은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으시는 거예요. 남다른 아픔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사인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 앞에 서라는 거예요. 그 아픔을 품고. 그런 아픔과 남다른 고통이 없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습니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실 은혜를 준비하시고 그 고통과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심에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어떤 아픔이 어떤 고난이 우리 앞에 놓일지 모릅니다. 이건 저주가 아니에요. 경종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지 않고 그 뜻을 구하지 않는 백성에게 주어지는 응답은 환난과 고난뿐입니다. 그리고 환난과 고난을 딛고 일어서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형통한 은혜의 길이 열리는 거죠. 안양의 갈멜산 기도원에 가면 내 목회 인생의 호렙산 안양 갈멜산에 가면 성전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오른쪽 상단에 현수막으로 쫙 붙여져 있어요.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라.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라. 기도의 영역을 확대하라. 확보하라. 확신하라. 확대하라. 막 가슴에 불이 붙는 거예요. 거기 가면 의자 없습니다. 다 방석이요. 막 허리가 부러지더라도 그냥 막 부러지는 거예요. 거기 올라온 사람들마다 다 저마다 고통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한 꾸러미 끌어안고 올라와서 아버지 앞에 목이 터져라고 외치는 겁니다. 사람 눈치 보지 않아요.
사생 결단하고 주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울부짖음을 들어보셨습니까? 가슴에 불이 붙는 거예요. 가슴에. 여러분 기도에 불이 붙은 사람은 세상이 감당 못하는 거예요.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 기도가 차고 냉랭함이 그지없고 기도가 막혀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결코 기쁨이 없을 거예요. 만족이 없을 거예요. 이사야 54장 2절 3절에 이사야는 신약시대의 교회의 지경이 넓혀질 것을 예언합니다. 교회의 장막터를 넓혀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경이 넓혀진다는 것 복입니다. 복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부모님의 마음과 그리 다르지 않아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이 컵과 같다면 하나님의 복이 쏟아지는데 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경이 넓혀져야 될 것 중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겠냐. 믿음은 하나님의 복을 담아내는 그릇일진데 그릇이 요만하면 무슨 복을 담냐 이거예요. 믿음의 사이즈를 키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의 사이즈를. 우리가 비록 가난하고 우리가 없이 살아도 내 믿음만큼은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볼 수만 있다면 그 복을 다 담아내는 인생이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없다고 기죽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의 그릇을 키우세요. 하나님은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지경이 넓혀지는 것, 복음의 지경, 믿음의 지경, 성교의 지경이 넓혀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가복음 16장에 천하만민, 마태복음 28장 모든 족속으로, 사도행전 1장에 땅끝까지.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주님의 명령이요. 지경이 넓혀져야 돼요. 지경이 넓혀진다는 말은 영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복음 가진 사람은요 영향력을 갖습니다. 말에나 그의 행동 하나가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움직이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지경이 넓혀지는 비밀이에요. 자꾸 지경이 좁혀집니까?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지경이 넓혀져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지경이 넓혀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비전을 이루는 우리 생수의 강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리니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리니 그날이 세상 끝날이 되리라. 그날에 주님이 다시 오리라. 끝장 보는 우리 교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생수의 강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욕심이죠? 욕심이잖아요. 지금도 좋은데 여기가 좋사온데. 마태복음 17장 4절에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여러분 그런 마음입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지경이 넓혀져야 돼요. 그것은 욕심이 아닙니다. 꿈입니다. 믿음이요 도전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지경 이 정도로 만족할 그런 인생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듯이 오늘도 아브라함아, 장목사야, 동서남북을 바라봐. 네가 보는 것이, 네가 밟는 것이 네 것이 될 거야. 아이고 하나님, 내가 누구길래?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아니야, 동서남북을 바라봐. 네가 보이는 것, 네가 밟는 것이 네게 될 거다. 창세기 28장에 야곱아, 네 자손들이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동서남북으로 세계 열방으로 뻗어나가는 여러분의 후손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29절에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할 거야. 기분 나쁘세요? 너무 많이 오니까? 부담되십니까? 지경을 넓히세요. 부담이 된다는 것은 그릇이 일단 사이즈가 작다는 거예요. 버겁다는 거예요. 버겁습니다. 내 그릇이 넓혀지면 만만할 거예요. 감사할 거예요. 기쁠 겁니다. 부담이 된다는 것은 그릇을 넓히라는 사인이 그 안에 있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모든 것이 여러분의 기도에 달려 있을 겁니다. 내 수준대로가 아닌 주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복을 받아 누릴 것이고 여러분의 기도가 기쁨의 열매가 될 것이다. 둘째로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십니다. 환난 중에 야베스는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주의 손이 나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내 도움은 주님뿐입니다. 천지를 돌아봐도 나의 소망은 주님뿐이에요. 주님밖에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이게 진짜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 언제 하는가 봤더니요, 이 방법 저 방법 이 사람 저 사람 다 찾아보다가 안 되면 기도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진짜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기도, 그 기도가 오리지널 기도예요. 진짜 기도하면 진짜 응답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계산적인 기도라면 하나님 아시지 않겠어요? 하나님도 계산하지 않겠냐고. 그런데 사생결단하고 내가 오늘 이 복을 받지 않으면 내가 보낼 수 없다고. 야복강의 야곱의 기도, 우리의 기도가 되어질 때 환도뼈가 부러지는 아픔이 있어도 그것을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은혜와 영광의 역사가 눈앞에 펼쳐지게 될 것이다.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주의 손이 보입니다. 이모티콘이 손이 있어요. 이모티콘. 제가 보낸 손을 받아본 분 있죠? 없네요. 제가 이모티콘을 보내는 것 중에서 손을 보내는 걸 참 좋아하는데 그 손은 내 손이 아닙니다. 지문을 확인해 보세요. 주님의 손입니다.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보내올 때,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할 때 이모티콘 하나로 저는 다 답을 합니다. 주님의 손입니다. 그 손은 위로의 손입니다. 능력의 손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손이 함께하면 되는 거죠. 주의 손이 함께하는 가정, 주의 손이 함께하는 우리 인생 되는 거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의 손이 보입니다. 주님의 손이 우리 인생을 붙들고 있음이 보입니다. 주님의 손이 일하심이 보입니다. 신의 한 수. 신의 한 수 있다? 신의 한 수가 있어요. 제가 3년 전에 대국을 한번 치렀는데 이 사기꾼한테 한번 걸려가지고, 법통입니다. 사기꾼들이 법을 더 잘 알아요. 법의 라인을 타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법을 꽉 깨고 있어요. 저는 전세 계약서도 한번 써본 적이 없어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담쌓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제가 착하거든요. 아멘. 그런데 이 완전히 교회하고 이 문제가 송사가 딱 걸렸는데, 이분들은 법을,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면 그 수를 다 읽고 다음에 탁탁탁 하니까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그때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그때 이 찬양을 부르며 기도했다고 제가 늘 간증했잖아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아시죠? 이 찬양을 틀어놓고 본당에 내려가가지고 계속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 괴로워서 기도했어요. 너무 힘들어서 기도했어요. 믿음 좋아서 기도한 거 아니고 너무 힘든데 이 힘든 마음을 어디에다 풀어헤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마음, 흔들리는 마음, 무너지는 마음을 붙잡고 그냥 본당에서 나를 붙잡아 매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찬양을 계속 틀어놓고. 여러분, 바둑 둬보셨습니까? 바둑 1단하고 바둑 5단하고 바둑을 두는데 다시 바둑 4단하고 바둑 1단이, 저는 1단이, 죄송합니다. 저는 오목만 둘 줄 알아요. 오목. 바둑을 못 둬요. 오목만 두던 제가 바둑 4단하고 걸린 거예요.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긴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기도하니까 산을 넘고 산을 넘고 산을 넘고 산을 넘었지만 기도하면 그냥 쫙 고속도로가 펼쳐지는 거 아닙니다. 산을 넘어요. 또 강을 만나요. 또 산을 넘습니다. 또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마지막에 신의 한 수가 할렐루야. 외통수 아다리, 전문용어 아시죠? 외통수 아다리에 걸려도 신의 한 수가 모든 걸 푸는 거예요. 기도하면 신의 한 수가 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손이 우리 인생을 만지십니다. 우리의 영을 붙드십니다. 시편 31편 5절에 내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다윗은 고백했어요. 그 손이 어떤 손인지 부하기가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그 손에 있다. 능력의 손, 하나님의 손 아닙니까? 그 손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의 손이 함께하기를 바라신다면 믿음의 손을 모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손을 모으면 주님의 손이 일하시기 시작해요.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사도행전의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9장의 31절에 유대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가고 성령 안에서 그 수가 점점점 많아졌대요.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우리 생수의 강교회입니다. 왜냐? 여러분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니까. 아니, 여러분이 오늘부터 그렇게 기도하실 거니까.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로 근심이 사라집니다. 사단은 가라지를 싹 뿌립니다. 오늘 말씀 듣고 믿음으로 한번 일어서 보려고 하면 가라지를 싹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막 근심, 염려, 걱정에 또 눌리는 거예요. 그래,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그때 우리가 할 일은 기도입니다. 기도의 손을 들면 가라지는 흑암과 함께 오는 거예요. 어둠으로 덮이거든요. 어둠으로 덮이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데 이 가라지를 뚫고 갈 수 있는,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빛이 촥 켜지면 어둠이 순간 팍 퍼지는 거예요. 팍, 촥, 촥. 이 소리를 잘 기억하세요. 우리 9시 예배 때도 막 이 얘기를 많이 했는데, 여러분 아무리 물이 꾸중물이라도 요즘은 워낙 기술이 좋아가지고 약품 하나를 톡 떨어뜨리면 샤 물이 정화가 되는 기술이 있어요. 여러분 모르시죠? 그 있다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상황이, 환경이 막 어지럽고 복잡해도 우리가 기도의 손을 높이 들면, 주님이 위에서 떨어지면 퐁 떨어지면 그것이 어둠을 싹 몰아내고 그냥 그 꾸중물 같은 물들을 싹 정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염려, 근심, 걱정해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하는 건 불신앙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근심하지 말고. 믿음은 불입니다. 믿음은 빛입니다. 빛이 전등이 탁 켜지면 어둠이 싹 물러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음의 불이 탁 꺼지면 어둠이 싹 엄습하는 거예요. 기도는 믿음의 불 스위치를 켜는 거예요.
믿음의 스위치가 기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스위치를 키라는 거예요. 스위치를. 그러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어둠은 물러간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할 일이 있다면 기도하세요. 걱정할 일이 있다면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염려 다 끝내고 기도를 시작한다. 아멘입니까? 아멘. 아유, 목사님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이런 일이 있어요. 이런 형편이에요. 누가 이렇게 아파요. 이거는 답이 없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해 보세요. 아니, 죽은 자도 살리셨다는 하나님이시잖아. 성경 속에만 그 기적이 있냐고.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 인생의 최대의 적이 누군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염려와 근심이라는 사실. 염려와 근심의 그림자가 덮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게 여러분의 최대의 적이에요. 내 눈앞에 있는 여리고도 무너져야 되지만 내 마음의 여리고가 먼저 무너져야 돼요. 그래야 나아가지. 그래야 믿음으로 나아가지. 마음의 여리고가 든든히 서 있는데 어디를 갑니까 우리가? 그 여리고부터 무너뜨려야 돼요. 내 마음의 불신앙의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내 눈앞의 여리고가 무너진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으로 오늘 결론을 내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갑니다. 전도서 11장 12절. 그런 자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에서, 내 마음에서 근심이 떠날지어다. 아멘. 그러면 그 빛이, 그 믿음의 빛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덮을 거예요. 비출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마땅히 걸어가야 될 은혜의 길, 승리의 길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기쁨의 열매를 주십니다. 아멘.